본문 말씀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지난 2월 6일 터키의 남부 지역에 강진이 일어나서 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분들과 현장에서 구조하시는 분들의 안전한 구조 활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세상에서 고난의 문제와 밀접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사업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질병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은 가정과 직장과 사이에서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질병도 고난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는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님께 아뢰십시오. 아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확진을 받고 합당한 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일반 은총 영역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이 병들었음을 아뢰고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홀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의 장로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즐거울 때는 목사와 함께 기뻐하고 고난을 당했을 때는 목사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알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병든 형제를 위해서 또는 어려움을 만난 교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르게 될 형제들입니다.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어 야고보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엘리야와 같은 특정한 인물을 말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가 의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간구는 기도의 형태입니다. 탄원하듯이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드리는 간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드리는 간구를 말합니다.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엘리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하였습니다. 성정이 같은 이라고 번역된 이 호모이파데스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성정을 가진 또는 본질상 같은 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타고난 성질이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하고 목이 마르면 마셔야 합니다. 피곤하면 쉬어야 하고 잠이 오면 자야 합니다. 추위와 수치를 막기 위해서 옷과 집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이 공통적으로 찾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기본 욕구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야고보가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당대에 있어서 유명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엘리야를 위대한 인물로 생각했습니다. 엘리야가 유명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엘리야도 우리가 느끼는 것을 느끼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 엘리야도 아픔을 알고 고통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위대했던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찾고 섬기고 절하던 시기에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던 시기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던 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본문에 의하면 비의 문제를 가지고 2번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열왕기상 17장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엘리야 선자는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의 시대에 활약했습니다. 아합은 왕이 되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합은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세라 우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당도 만들었습니다. 그는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바알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을 자기 식탁에서 먹여 살렸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들은 모두 죽여 없앴습니다. 이런 때에 엘리야는 바알 우상을 섬기는 아왕 앞에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엘리야 선자가 기도했다는 구절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징벌의 말씀을 선포했을 뿐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했습니다. 불신 왕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재앙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기도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한 후에 엘리야 선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 시내가로 가서 거기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주신 떡을 먹었고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그 후에 그는 사렙다가 우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거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말씀을 선포했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고보는 엘리야가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순종과 선포 행위는 기도 후에 행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번역된 이 말은 프리수삭도라고 하는 이 말은 기도라는 말과 그가 기도하였다는 두 단어로 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그가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데 몰입하였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편안하게 될 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23절에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 왕도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을 예견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하면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라고 했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을 보면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될 때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했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왕에게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한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몸을 감추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아왕 앞에 나타날 때까지 3년 반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역시 자신이 사는 땅에 비가 오지 않을 때에 그 백성이 얼마나 고통을 당할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은 왕과 백성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열왕기상 18장의 사건을 말합니다. 본문 18절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비와 이슬이 그친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땅에서는 곡식 한 털도 얻기가 힘들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합과 이세벨의 손에서 무참히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세벨은 엘리야 선지자까지 죽였다고 백성 중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18장 1절에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기쁜 마음으로 아합을 만났습니다. 엘리야를 본 아합은 이스라엘 괴롭히는 자여 너였구나 라고 비방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어 엘리야는 사람을 보내어서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한 날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과 엘리야 선자가 갈멜산으로 나왔습니다. 백성은 구경거리가 났다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 백성에게 엘리야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각각 송아지 1마리씩을 취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도 송아지 1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선자들이 먼저 송아지의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재들까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응답도 없었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시간이 되자 흥미를 잃어버린 백성은 흩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을 향하여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기 시작했습니다. 제단 주변에 또랑도 만들었습니다. 제단 위에는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12통에 물을 부었습니다.
제물 위에 부어서 제물을 적시고 제단을 적시고 도랑까지 물이 차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을 보면 엘리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렸습니다. 이를 본 백성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찬송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백성들은 거짓으로 쏘이고 미혹한 바알의 선자들을 잡아서 처단했습니다. 바알의 선자를 처단 후에 엘리야 선자는 아합에게 열왕기상 18장 41절에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올라가고 엘리야는 기도하기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엘리야 선자는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원에게는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사원이 돌아와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라고 하자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라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더니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 선자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엘리야 선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12절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솔로몬은 열왕기상 8장 35절 36절에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 선자도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5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비가 온다면 하나님의 선자가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것임을 백성이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엘리야는 비가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땅에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겠다고 했으니 기도하지 않아도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첫 번째 기도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처럼 두 번째 기도도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도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땅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살면서 수많은 난관과 고난을 만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이나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막을 수 없는 찌린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도 만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는 우리를 막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망연자실만 하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무섭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성경은 고난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질병을 만났을 때에도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고 상태에 따라서 수술을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은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인 그리스도인들은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나를 통해서, 축복의 동료인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누굽니까? 그 의인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개인이 의인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나타내기 위한 수단입니다. 인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소원을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게 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 기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인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세요. 모든 소망이, 모든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고난과 모든 질병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질병을 만났을 때도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엘리야처럼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